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예가 3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가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노하신 매로 지금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매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이끌어 흑암이 행하고 광명이 행치 않게 하셨으며, 유다 백성이 당하는 고난이 한 개인이 당한 고난이 비유되어서 묘사되는데요. 에레미야는 고난받는 민족의 현실에 온몸으로 동참하며 동족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빛과 어두움은 이제 번영과 재난, 하나님의 구원과 또 저주, 이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행한다, 고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구원의 손이 되지만,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고난이 너무 심각하다는 뜻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이 민족에게 임하였던 재앙, 고난, 이것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질병이나 고통에 처하면 야이고 늙어 보이듯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환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수척해졌다. 뼈를 깎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담즙은 이 극심한 고통을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선맛을 내는 식물, 이것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것을 나타낼 때 담즙이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담즙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워쌌다. 모든 희망이 상실됐다. 이것을 나타내고요. 나로 흑암이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잊혀진 자, 부패하여 형체가 없어진 자처럼 이제 완전히 죽은 자 같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제수들은 사슬에 매여서 이제 밀폐된 곳에 가도 죽게 되는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는 물리치시며 내 기도를 물리치셨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달리지 않는 듯한 답답한 상황,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여기서 나타내고요.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굳게 하셨도다. 잘 다듬어진 돌이 벽을 이루고 있어서 그 틈바구니도 빠져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갇힌 상태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고요.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아서, 이제 마치 길로 지나가면은 야생 동물들이 그게 있어서 이제 혹시라도 그들의 이제 밥이 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곰과 사자를 만나면 반드시 그들은 인간을 해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 두려운 것, 이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도움의 손길마저 끊어져 버린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적막하다, 심각한 환난에 처해 있다는 것이고요. 활을 당기고 나로 간역을 삼으시며, 활을 당기다, 간역을 삼았다,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심각성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시하는 것이고요.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다. 콩팥, 이는 치명적인 겁소를 나타내는데요. 상징적으로는 인간의 감정과 의지 중심지로서 의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동의 살이 내 허리를 맞췄다.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 치명상을 입었다. 겁소가 찔렸다. 죽기 직전이다. 이런 뜻이죠.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개인이 직접 당한 체험을 보여주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열방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유다의 비참한 모습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쓴 것으로 배부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이제 고통, 재난을 상징하는 단어가 쓴 것, 쑥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조약돌, 재, 땅바닥에 던져진 음식을 입으로 집어먹다가 이를 다친 경우 이것이 이제 사슬이 손바퀴에 묶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대적들의 발에 눌려서 얼굴이 땅에 짓밟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셨다 하고 재로 나를 덮으셨다는 표현을 하고요.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평강을 멀리 떠나게 했다. 완전히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지면 그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접을 기억하소서. 절망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절망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망을 가지는 기도를 합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햇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이제 완전히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햇상한다는 것입니다. 파멸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각하고 그 환난의 와중에서 진멸되지 않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과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보고서 이제 깊은 좌절을 느꼈던 에레미야는 이제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당면한 재난, 참상을 망각하거나 경각시키는 것이 아니고 심령을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면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낸다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을 회상하니까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냐 하면은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진멸되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이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이 큽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제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주의 성실이 크다는 것, 우리가 만나가 날마다 새롭게 내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으로 공급하시는 그런 말씀의 능력, 은혜, 그것을 자비와 국률을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을 때 우리는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의 기업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 궁핍 속에서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는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고 겸손하게 고난에 직면했지만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을 계속 거듭 말씀합니다. 입을 티끌에 대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걸신게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국률이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잠시 징계하고 연단을 하지만 잠잠하면 하나님의 뜻을 겸하게 받아들이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필요하고 그래서 심판 후에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어굴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유다 백성들이 부당한 방법, 불법으로 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송사를 굽게 하였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자초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로서 정의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압제하는 이런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가 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높은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거, 이것은 불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어굴게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모든 것은 주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절대 주권을 여기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인생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데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섭리에 따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겠느냐. 인생의 고난이 근본적으로 죄악으로 인해 생긴 것임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 누구를 원망할 거 없다. 자기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사료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극에 달하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가차없이 진노를 쏟아부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시지만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이제 구름 연기 이런 것은 허감 이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려져서 기도가 상달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여기 징계는 오물 쓰레기
이런 뜻입니다. 쓸어버리다, 폐물, 내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로 완전히 내버리셨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대적하게 삼킨다는 것이죠. 삼킴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제 이들이 파멸당하고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너무 슬픔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이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이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이 선지자는 이제 슬픔에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신 자비와 긍휼만을 기다림 가운데 자포자기 이렇게 완전히 빠지지 않고 극도의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끝내 기다리고자 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고요.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이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백성들, 유다의 딸들을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그 유다 백성들입니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새가 이제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처럼 환난과 고통을 여기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완전히 깊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깊은 재난, 심각한 재난과 고뇌를 당한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호와께 매달렸다는 데서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의 일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이 선지자도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길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심령의 원통을 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 생명을 속하셨다. 기업 물을 자, 이 구속사적 의미의 말입니다. 고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명을 속해 주시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여 나의 얼굴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환난과 고통 가운데 감찰하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이 환난에 처한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지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긍휼과 공의는 항상 같이 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러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해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이제 대적들의 끊임없는 핍박, 억압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보응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앉든지 서든지 그들이 이렇게 이 끊임없는 핍박, 이것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라. 완고한 마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이 대적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하늘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이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 이제 이스라엘 괴롭히는 원수들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천하에서 멸하시라,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라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선지자의 슬픔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이 고난을 자기 개인적인 고난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고난을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고난은 예루살렘의 파멸에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처한 전 공동체적 고난을 자신 개인의 고난과 동일시해서 이렇게 아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지체와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끊어졌고 믿음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선지자는 절망을 했는데요. 19절부터 39절까지는 절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은 이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를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의 조상들과 함께 맺었던 언약,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를 구속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40절부터 51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표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교제를 하기를 원치 않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52절부터 66절까지는 대적이 가져다 주는 고통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열방들에게까지 수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반역할 때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 이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주위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변호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면은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한 영광을 볼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앞에서 이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묵묵히 기다릴 때, 그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은 실제로 실상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입혀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끗게 씻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거룩한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날마다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